오늘 새벽 말씀 중에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을 잠깐 소개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아들 이삭을 바쳐바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전 우리 교육자 경건의 시간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하실까? 나를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실까? 나를 착한 종이라고 말하실까? 나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 말씀 가지고 우리를 깊이 다시 한번 성찰해 봅시다.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인정하고 있느냐,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주님이 잘하고 있구나 라고 주님이 인정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 나도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제목을 가졌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주님께서 우리를 본받아 가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외형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품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에 어디서든지 볼 수가 없는데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잊어버린 형상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끊임없이 닮아가야 되겠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대학생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배를 굶어가면서 신문팔이를 하면서 이제 학비를 벌고 있는데 신문을 돌리다 보니까는 새벽에 어느 집 앞에 우유병이 하나 있어요. 우유병. 그래가지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어제 저녁에도 굶었기 때문에 배가 얼마나 고픈지 모르겠어요.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남의 대문 앞에 있는 우유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다른 집에 신문 돌렸습니다. 그 이튿날 어제 그 남의 그 우유를 이렇게 따먹은 그 집 앞에 이르렀는데 오늘은 2병이 있어요. 지금도 안 보잖아요. 그래서 한 병을 딱 집어가지고 따먹으려고 하는데 그 우유병에다 이런 글씨가 써졌어요. 아저씨 잡수세요 하는 거예요. 그 글귀를 보면서 지금 나를 보고 있는가?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어제 내가 우유를 따먹은 것을 주인이 봤나? 주인이 봤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또 우유병 얼마나 배고프면 남의 우유를 따먹었을까 해가지고 우유 한 병을 더 넣고 아저씨 잡수세요 했을까? 고맙기도 하고 죄송해하기도 하고. 이 예수 믿는 성도가 우유병 하나 놓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신문팔이 대학생이 다시는 내가 남의 물건에 손을 안 대리라, 그리고 나를 깨워준 이 우유병 하나,
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대학생이 신문 발의를 그만둘 때까지 이 집에 공짜로 신문을 넣어줬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때문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로, 안수사, 권사, 집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수십 년 교회 다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십 년 대를 이어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성품이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이 간곡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닮아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은 말씀 못 드리지만 세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12제자를 뽑을 때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밤을 새워 절하기도 하신 후에 그리고 12제자를 뽑으셨어요. 날마다 사역을 하시는데 사역 나기 전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셨고 하루를 마치고 나서 또 저녁 기도하셨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고통스럽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운명하기 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주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 다음에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 고칩니까? 라고 하니까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준 이유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능력 받아야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끌고 가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섬김의 삶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마친 다음에 제자들의 팔을 씻겨 주시면서 내가 선생이 돼서 너희들의 팔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팔을 씻겨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만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직접 십자가를 짊어져 주셨어요. 맡은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짊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창피와 멸시와 천대와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들도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이상한 육신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힘든 자리는 쏙쏙 빠져나가려고 하고
먹는 자리, 대접받는 자리는 싹 얼굴 내내려고 하고, 이게 몇몇 사람만 그리 아니고 대체적으로 우리 속에 그런 성향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주님께서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면서 증인되자고 지난주에 작정하자고 했는데요, 태반이 안 했어요. 십자가 지자니까는 이거 작정도 안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섬김의 삶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많은 사람 대접하는데요, 조건 없이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대접하면 조건적으로 생각해요. 특별히 결혼식 때, 장례식 때, 전에 들어온 거 보고 저 사람 5만 원 냈으면 내가 5만 원 내고, 저 사람 3만 원 냈으면 내가 3만 원 내고. 세상에 이게 너무 그냥 계산적이에요. 계산적. 주님은 계산 없이 섬기래요. 계산 없이. 이제부터는 옛날 부조장부 보지 마세요. 부조장부 보고 5만 원 하려고 했는데 전에 보니까 3만 원 했어요. 다시 3만 원 하고 2만 원 내놓으라고.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세상 닮아가면 안 돼요. 주님 닮아가다가 주님 제자 되어야 돼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섬기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쭉 섬기다 보면은, 섬기는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무시당하고 살지 말고 존경받으며 살으래요. 존경받는 길은 다른 길 없대요. 섬기는 거래요. 나눠주는 거래요. 도와주는 거래요. 계산 없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준 것처럼 계산 없이, 어떻게 보면 참 바보스러운 삶이지만 그렇게 하래요. 그게 바로 예수님 제자 되는 길이라고 합니다. 계산하지 말고 이제 도와주셔야 돼요. 계산하지 말고. 할렐루야. 계산하지 말고. 계산하면은 섬김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계산 없이 섬기다 보니까는 우리가 계산 없이 주님을 섬기잖아요. 주님이 계산 없이 사람들을 섬기다 보니까는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계산 없이 섬기잖아요.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계산 없이 심으면 계산 없이 섬김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주님께서 전도를 주님이 하셨어요. 제자들만 전도하라 한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새벽기도 한적한 곳에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찾는다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전날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병든 자 고쳐냈어요. 그 밤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예수 만나면 병 고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같이 병 고치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새벽같이. 돈 생기든지 뭐 좋은 일 새벽까지 찾아올 수.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 하나님 나에게도 병 고치는 은사 좀 주십시오. 그러면 막 새벽에 나와야 안수하고 새벽에 나와야 이 병 고쳐준다면 새벽에 막 미어 터질 거예요. 하나님, 그거 나한테는 좀 왜 안 주십니까? 조영기 목사님한테 주시고 왜 나한테 안 주십니까? 나도 좀 줘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거 주면은 너 고달파 못 산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인기 있는 곳을 피해가지고 사람들이 찾는다고 하니까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기보다도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저 사람이 저 찾는데요 하니까는 내가 다른 마을에 가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왜 왔다는 거예요? 12제자를 훈련시켜가지고 전도를 내보내고 70명을 전도에 훈련시켜가지고 내보냅니다. 그 영향을 받는 제자들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의 제자인 이 디도가 자기 스승의 그 은사의 스승의 그 사명을 받고 전도하는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라.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래요.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 나가시고 직접 전도 훈련시키시고 직접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다 보니까는 예수님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심어줬고 70명이 심어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사명 심어주길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전도하다가 사명자가 됩니다. 전도하다가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를 그냥 힘들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도하면서 사명자 되고 전도하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신앙의 전통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신앙의 전통을 너희들이 본받았구나. 전통을 본받았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통, 사도들의 그 전도의 전통, 이 전통 물려받은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2절 말씀에 너희들을 칭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본받아야 이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갖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전도를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다가 성령 받고 기도하다가 능력 받고 섬기다가 존경받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거룩한 전에 저희들